2025년 11월 30 주일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목, 크면 한다. 크면 한다. 두 번째 제목, 인식의 눈과 마음의 눈.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크면 한다. 두 번째는 인식의 눈과 마음의 눈입니다. 크면 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식과 마음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주제만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제목이 크면 한다. 크면 한다예요. 제가 평소에 엄청 좋아했던 성경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 지혜가 자라갑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키가 점점 키가 커가는 거예요. 커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메시아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지금 육적으로 어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도 자라가고 마음도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크면 한다. 자, 커야 돼요. 크면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요. 기암 절벽들로 둘러싼 아름다운 산은 길이 험합니다. 큰 자는 아주 큰 자예요. 그러면 가는 길이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면 그동안 한 것을 다 얻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시작과 끝이다. 나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하셨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시대를 쫓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옛 시대가 있고 새 시대가 있죠. 옛날 옛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옛 시대의 뜻을 다 행하고 얻고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어디에 있어요? 새 것은 새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은 개척하고 만들어야 얻습니다. 육의 것도 그렇고 영의 것도 새 것은 개척하고 만들어야 얻습니다. 새로운 것들, 이것은 옛 것보다 더 크고 이상적인 것들입니다. 자, 새 것, 이거는 뭐냐면 새 것은 과거의 신약 역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셔서 희망으로 기다린 것들, 이것이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서 구시대에서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새 시대에서 이루어져요. 새 시대에서 새 시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년 새 역사, 1000년 동안에
새 시대에 속해서 행하는 자마다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새 시대 속해서 행하는 자에게만 그 옛날에 했던 약속의 역사가 새 시대에서만 새 시대에 속해서 행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봐봐요. 새 시대가 왔고 성령이 새 시대에 보낸 자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새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를 중심하는 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때, 새 역사를 이룰 때 자기 중심하는 자를 쓰지 않아요. 다른 자를 쓰십니다. 항상 성령께서는 새 시대에 알맞는 기준자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가야 주의 기업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새 역사 안에서 끝까지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그에 맞는 뜻을 행하면서 자기 될 때까지, 자기 때가 될 때까지 커야 합니다. 커야 해요. 예수님도 컸단 말이에요. 예수님 키도 성장하시고 예수님 지혜도 성장해 갔다. 이렇게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지혜로 성장하며 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가꾸는 대로 과일이 커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행하는 대로 자기가 커가게 됩니다. 자기가 성장하면, 크면 주인이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 클 때까지는 자기가 충성하면서 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크면, 하나님이 쓰실 만큼 크면 때에 맞춰서, 그 사람 때에 맞춰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쓰십니다. 크는 중에도 쓰시고 더 크면 더 큰 뜻을 맡기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행하십니다. 네, 또 잘 들어볼게요. 1은 보화입니다. 잘 들어봐요. 그릇이 커야 많이 담죠.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커야 담기는 양만큼 큰 일을 맡깁니다. 자기 그릇이 작으면, 담기는 양이 작으면 작은 일을 맡기시겠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감도 있고 난 잘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주가 볼 때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뜻 안에서 커야 된다. 먼저는 하나님 뜻대로 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장을 해야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대로 유능해야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유능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자가 아무리 전심을 다한다고 해도 잘하지 못하죠. 마음과 능력은 달라요. 마음은 굴뚝인데 능력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능력이 달라요. 마음과 능력은 다릅니다. 작은 기계나 작은 장비를 가지고는 아무리 마음 정성을 다하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작은 기계를 가지고는 거대한 바위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장비를 가지고 하면 놀면서도 거대한 바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명자가 뭐 사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메시아 예수님도 있죠. 이렇게 사명자는 사명의 크기에 따라서
사명자는 큰 장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오면 큰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지금 성장한 만큼 자기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더 배우고 더 크게 하면서 능력과 재능껏 그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프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책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책임자가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 책임자를 따르는 자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하는 자에게, 유능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을 연구하면서 많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행해서 주와 함께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를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일체되고 주와 일체되어야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장비만 가지고는 큰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작은 장비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성령, 주와 일체되어야만 큰 일을 하고 큰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많은 달란트를 남기려면 일을 매일매일 하듯이 매일매일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기도와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기입니다. 그래야 매일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행해놓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쓰러져도 자기가 행해놓은 것은 거둘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그런데 하다가 쓰러져 버리면 누가 거둡니까? 자, 잘 들어봐요. 그 일의 사명자는 마음의 눈을 떴기에 압니다. 그러나 다른 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명자만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눈, 인식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사명자만, 다른 자는 못하는 일을 그 사명자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명을 받은 자라면 거둘 때까지 끝까지 하기입니다. 자기가 실천한 거, 하나님이 키워놓은 열매는 계절 따라서 계속해서 더 크다가 거둘 때가 오면 드디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행하기입니다. 봐봐요. 과일이나 곡식도 크다가 말아버리면 열매가 만족하게 열리지 않죠? 과일, 곡식도 크다 말면 만족한 수확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끝까지 가야 열매가 크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영도 끝까지 가야, 자기가 맡은 사명의 일도 끝까지 가야 온전히 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넘어져 있지 말고요.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행할 때, 행해야 희망이 생겨서 그 힘으로 혼자라도 환난, 핍박, 억울한 말도 담대히 이기면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만 온전하고 굳건하면 혼자 있어도 자기가 사탄도 이기고 악도 이기고 세상 누구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삶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해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게 속한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록 자기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살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믿기 싫어하니까 그만큼 마음이 엄청난 것을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심을 하면 공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진 것처럼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튼튼하고 굳건하게 해야 돼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하면 안 되고 굳건한 마음으로 불의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사탄도 다스려서 이기고 악도 다스려서 이깁니다. 마음을 굳건히 연단해서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해서 능력자가 되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사탄과 마귀를 다 이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나 인사탄이 마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아예 근처에 얼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자같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거리면 자기의 영혼육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거리면 큰 일은커녕 작은 일도 못하고 영도 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자기 영이 어리니까 마음이 흔들거리면 영이 성장을 못해요. 마음이 흔들거리면 귀신과 악의 주관, 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난 안 돼, 난 못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행한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잘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면 됩니다. 그때는 여건이 어려웠는데도 더 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재 능력은 과거에 행했을 때보다 현재 자기의 능력이 더 큽니다. 이런 걸 알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뜻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는 다 각자 개성대로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한 그 능력이, 여러분이 행한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지금까지 행한 그 능력이 각자의 기쁨, 각자의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행해온 그 능력 터전 위에서 행하면 더 쉽습니다. 과거에는 더 험난한 길도 지나왔잖아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자기가 겪은 그 기술 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면 이 길이 하나님 주 안의 길이니까 정령코 이상세계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때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주와 함께 행해야 두 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왕 기억나죠?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각양으로 다윗에게 여기저기 예비한 복을 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악인들에게 무고히 쫓겨다닐 때 지구세상 각 나라의 귀한 보물 보화들을 구해서 월명동 하나님 보좌에 갖다 놓았죠? 악인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평소에는 구하려고 했는데도 못 구했던 보물 보화들을 결국 쫓겨다닐 때 기적으로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악이 치면 전체가 뭉쳐서 행하게 되니까 더 얻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어느 때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거기서 옮기게 하려고 안 되게 하신 것도 있어요. 서울에서 개척한 교회가 커져서 한 장소의 땅을 사려고 그렇게도 희망으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안 구해졌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쓰실 자를 두고 전설을 새겨 놓으신 드디어 월명동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표상은 기준자를 따라서 옮겨집니다. 나라도 기관들도 그러합니다. 잘 들어봐요. 육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안 되고 먼저 월명동을 하나님 궁으로 건축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전국과 세계에 우리가 거할 교회를 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커야 되고 순서가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서 있게 행하십니다. 어떤 순서요? 먼저는 신령한 것, 다음에 육 있는 자들의 것을 하십니다. 먼저는 신령한 하나님 자연궁 건축이었습니다. 다음에 육 있는 자들의 집이요, 전이요, 궁이요,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말씀 전해드렸어요. 크면 한다. 자, 무한히 커야 됩니다. 과거에 자기 행했던 그거를 잊지 말고 지금은 더 큰 능력을 가졌으니까 더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 겹질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크면 한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